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 주중에 우연한 기회에 한 성도님과 간단하게 교제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대화 주제 가운데 하나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안식처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떤 아픔이 있거나 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안식처와 같은 곳이 교회가 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가정을 세우는 원리라는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에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가정을 세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은 디도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도서에 관해서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디도서를 1장부터 3장까지 쭉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딱 첫 번째 와닿는 느낌이 뭐냐 하면 이 앞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로마서와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받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이 글을 적었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똑같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고 기록했던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약 7년 정도 차이를 두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디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핵심 내용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 진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디도서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교리의 정수가 기록된 책이다. 이 디도서만 읽으면 기독교의 교리를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디도서에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 확실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묵상한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디도서를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는 기억을 못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관하여 배웠지만 디도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어가면서 일단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디도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디도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도서는 편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티투스이고 그 의미는 공경하다, 충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디모데는 굉장히 잘 아는데 디도는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도 그렇고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디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여기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낸 이후에 14년이 지난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박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 내용 속에서 저희들은 디도에 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이때로부터 14년 전에 이미 바울과 디도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디도는 14년 전에 바울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 복음에 대한 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만 해도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당신이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유대교를 따라야 한다. 특별히 유대교 가운데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남자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헬라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도에 관한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여기 나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디도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같은 사역자란 말입니다.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요. 여기 말하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보십시오.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내용을 표현하면서 그 사람을 동료요, 동역자요, 교회의 사자요,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찬사입니다. 그 사람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저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분파가 있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블로파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가 완전히 갈갈이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그 슬픔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그 불난한 곳에, 문제가 많은 곳에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7장 7절, 제가 적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디도가 고린도교에 갔다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었습니다. 이만큼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참 아들이자 동역자이자 같은 교역자, 동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디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디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서에 관해서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두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디도가 현재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서 내가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고 너는 디도입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듯이 지금 디도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그레데라고 하는 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용어로 한다면 크레타입니다. 이 크레타는 그리스에 있는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입니다. 지중해와 에게해가 만나는 지역에 있는 섬인데 그리스 섬 중에서는 가장 큰 섬, 그 다음에 지중해 가운데에서는 5번째로 큰 섬. 크기로 비교하자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주도의 4.7배 정도. 그럼 사실 엄청 큰 장소죠. 거기에 지금 디도가 그레데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디도가 그레데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것은 사실은 로마 압송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항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항구는 그레데에 있는 미항이라고 있는 항구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 이 베닉스도 그레데에 있는 항구입니다. 미항은 이쪽에 있고 베닉스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배를 타고
그 백부장과 나머지 선장과 선주들은 다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런데 오직 사도 바울만이 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바람이 잠잠해진 이후에 베닉스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백부장에 조언을 했지만,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무리하게 배를 이동시켰습니다. 베닉스로 이동하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다 깨어져서 한 14박 15일 정도를 헤매다가 가루다라고 하는 섬에 간신히 정박하여서 목숨을 살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때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대한 영적인 현실을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 내가 로마에서 풀려나면 여기 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잡혀가서 2년 동안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디도라고 하는 교역자를 그 교회에 딱 남겨두고 자기는 지금 다른 곳으로 간 상황. 그래서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있으면서 거기에 편지를 썼던 내용이 바로 디도서다. 이것이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어제 본문까지 얘기하면 설교가 너무나 길어집니다. 어제 본문은 그냥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우리 성민이가 잘 읽었지만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득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서 혹시 이 본문에게는 어떤 특정한 구조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예, 저도 못 느꼈습니다. 10번 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제가 똑똑해서 알겠습니까? 주석 보니까 이것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 구조 이름이 뭐냐 하면 교차 대구 구조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교차 대구 구조. 어떤 형태냐면 가장 중요한 구절을 가운데 딱 둡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2절입니다. 12절을 가운데 두고 보십시오. 양쪽 끝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을 비슷한 내용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또 다른 내용을 또 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A, B, C. 그 밑에는 B-A-. 이게 무슨 뜻이야? 예,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에서 국어 시간에 배울 때에 미괄식, 두괄식 이런 거 기억납니까? 예, 두괄식은 주제를 앞에 던지고 쭉 풀어가는 거. 미괄식은 여러 가지 적었다가 마지막에 답을 딱 내는 거. 근데 이 구조는 그게 아니라 카이즘 구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걸 가운데 딱 주고 그 다음에 양옆에 비슷한 거 두고 비슷한 거 두고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딱 두고 양옆에. 그러니까 12절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집사님이 딱 꺼내놨는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것이 바로 그레데인들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탁 던집니다. 왜 던졌을까요? 디도가 지금 들어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개척한 교회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장소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기 이미 600년 전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지혜자입니다. 그레데인 출신의 지혜자, BC 6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의 7대 현인 가운데 한 명인 에피메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레데 사람입니다. 자기 출신이 그레데인데 자기가 나고 자라서 보니까 그 사람의 경험이 뭐냐 하면 자기 고향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항상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헬라어로 크레티조, 이 말은 크레데인이거든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마치 고린도인 하면은 음란한 자, 이것이 명사이듯이 그레데인 하면 거짓말쟁이가 그냥 그 당시에 명사였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 당시나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 그레데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면서 탐욕의 노예로 살았던, 게으름이 몸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레데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과 탐욕은 그레데 토양에 너무나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레데 땅에는 욕심과 탐욕이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익을 추구해도 치욕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민족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 가운데에 욕심과 탐욕의 끝판왕이 바로 그레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더러운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겠죠. 바로 지금 디도가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양쪽 옆으로 있는 내용이 B와 B-인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11절과 13절입니다. 12절이 있으니까 그 양옆에 11절과 13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뭐냐 하면 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11절에서 명령을 찾아보십시오. 찾았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미 꾸짖으라. 똑똑하십니다. 진짜 똑똑합니다. 이 다른 교회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예, 웃어야 되는데 뭐 웃음 코드 개그 코드 안 맞고 칭찬해도 모르고. 일단 여기서 11절 보십시오.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냥 한글로는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만 봐도 그렇고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반드시 셔터마우스 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ust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the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반드시 그들을 침묵시켜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반드시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어미 꾸짖으라. 이 꾸짖으라는 말의 원래 뜻은 그 헬라어로 엘렌코인데, 엘렌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빛으로 가져오다,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 어미가 붙었으니까 좀 쉽게 해석을 하면은 이 드러내다, 뭐 이렇게 하다, 이것이 점점점 발전해서 비난하다, 호되게 나무라다, 이런 뜻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라는 단어와 합치면 준엄하게 빛을 드러내듯이 그들의 잘못을 노출시켜서 호되게 꾸짖으라, 이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을 나타냅니다. 한 번 꾸짖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계속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책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로 하여금 그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는 그레데 교인들에게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들에게 계속 꾸짖으라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because of,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온전하다는 건전하게 하다, 바르게 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교회를 꾸짖으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디도 너가 여기서 엄히 꾸짖지 않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 줄 아니? 11절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 입 막지 않으면 그레데에 있는 기독교인 교회 가정 다 무너진다. 지금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그 가정이 무너지는지 똑똑하게 그레데 교회를 보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은혜로 교회 가정 살리고 싶어? 그러면 저 입 다물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그 겉에 있는 A와 A-를 살펴봐야 합니다. 양 바깥에 있는 부분, 첫 번째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답니까? 할례파 중에 특별히 많다. 아, 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일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은 유대적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할례파 있었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유대적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노시즘. 이들은 머릿속에 생각만 거룩하면 다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그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생각과 어떤 그런 것만 귀중하게 여기고 현실은 더러운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보십시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의 양심이 바로 더럽다라는 말입니다.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이 바로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다. 여기에도 비슷한 두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10절에서 할례파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할례파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 있을 때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랬는데 바로 저들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고기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왔냐 하면 이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할례 받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만약에 디도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맞아. 할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 14년 전에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레데라는 교회 따고 왔는데 제 얘기가 나오니까 확신이 들죠. 왜? 나 뭐 안 했으니까. 할례 안 받았으니까. 그런 디도의 모습에 그레데인 할례파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바로 불순종하는 모습이고 헛된 말을 하는 자고 속이는 자로 비춰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4절에 이들의 모습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즉 유대적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두루뭉실 어떤 공상에 대한 얘기만 하면 자기들이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 위안을 삼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명령, 원래는 복수입니다. 명령들, 고기 먹지 마라,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해라, 결혼하지 마라 등등 자기들의 규율을 정해놓고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엇으로 이들이 했냐면 무엇이 정결하냐, 무엇이 정결하지 않냐, 그것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던 그런 사람들. 지난주에 저희들 확실히 배웠습니다.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것 더럽지 않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음식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들의 마음과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가증한 자요, 이거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저기에 사용된 버리는 자다라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인정받지 못한 자, 가짜로 판명된 자,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짜로 판명되어서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조가 다 끝났죠. 12절을 중심으로 가운데 겉에 이 겉에 두 개는 사람이 등장했고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의 공통점 느꼈습니까? 할레파들의 공통점과 여기 있던 유대적 영지주의자들의 공통점, 이들의 공통점은 현실성의 결여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자들입니다. 할레파도 그렇고 유대적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고 입으로만 나 예수님 하나님 믿어요 시인하고 정작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들이 이중인격자인가? 아니면 다중인격자인가? 어떻게 자기는 입으로 시인하면서 실제로 믿는다고 생각을 할까? 인격이 좀 문제가 있나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다 결과가 뭐냐면 이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보십시오. 자기가 이 가면을 쓰고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 그런데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완전한 착각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의 결과로 그들이 머무는 가정 속에서는 가정이 온통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착각은 가정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까지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레데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내일 본문이죠.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가정에 5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늙은 남자는 이렇게 살아라. 늙은 여자는 이렇게 살아라. 젊은 여자는 이렇게 살고 젊은 남자는 이렇게 살고 종은 이렇게 살아라. 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를 언급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가정의 구성원들입니다. 재밌는 건 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늙은 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3부류에게 들어가는 내용이 신중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 신중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레데 교회 현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은혜의 교회 성도는 여기에 속으셔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합당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딱 내고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니까 미리 준비해 왔겠죠. 다 풀었어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따다다다다다다. 그래서 X는 없나 답이 딱 나왔습니다. 앉아있던 학생이 끄떡끄떡합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오케이, 나 이해했어. 자, 그렇다면 이 학생은 이 문제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자기가 직접 집에 가서 자기 손으로 여러 번 풀어보고 답지를 가려서 실제로 여러 번 풀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왔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 수학 문제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제가 이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지금 막 디도서를 통해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렇네, 그러네. 과연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 복음을 살아낼 때에 그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는 이유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부인 이렇게 살면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 받으면 오케이. 그런 행동 변화 없이 그냥 할례 받았으니까 너 하나님 나라 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싸한 아브라함이 어땠어? 야곱이 어땠어? 이삭이 어땠어? 그냥 막 그런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 얘기,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 병거 타고 하늘에 갔대, 그런 얘기하면 마치 천국에 일원이 된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얘기로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좁은 길 걷지 않고 교회 와서 막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열심히 받고 또 심지어 단기 선교까지 막 쫓아갑니다. 근데 자기 부인은 안 합니다. 과연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던 자녀들은 반드시 그런 신앙에 물들게 되어 있고, 그런 신앙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기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가정의 영적인 질서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같은 성경인 디도서 3장 4절, 5절,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묵상 본문입니다. 먼저 당겨서 예습합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성령.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내용에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디도서가 복음의 진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의 핵심을 알고 싶으면 이걸 매일 읽으십시오. 외우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대로만 하면 교회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핵심은 구원의 진리.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4절. 성령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신다. 5절. 성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6절. 그래서 성도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사람의 의로운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다. 5절.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설교 안 들어도 이거 딱 정확하게 알면 십자가 복음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이제 알았다. 그럼 이 삶을 살아라. 어떤 삶?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이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14절에 나와 11절입니까? 첫 번째 구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쫙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구원론을 보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선택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데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을 한다고 저 본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본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각 가정에 해당하는 모든 계층의 구성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본문 위에 기록된 모든 계층의 사람,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가족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딱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 진짜 십자가 복음을 아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모습은 다음 구절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립니다. 실제 삶을 통해서 이들이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생의 소망, 즉 묵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나는 이분의 모습은 앞입니다. 집사님 12절 그대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신중함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로움과 경건함은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신중함이라는 단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중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건전한 생각, 건전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건전한 생각, 건전한 마음, 다른 말로 말해서 절제된 마음, 영어 성경에는 self-control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전한 생각, 절제된 마음, 신중함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이 있냐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내가 종업원의 식당에 갔는데 내가 돈을 내고 밥을 먹어. 그러면 내가 당연히 종업원에게 어떤 이 호의를 받아야 되는 혜택이 있는데 내가 때로는 그 혜택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한다든지 내가 그를 위해서 배려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건전한 생각, 건전한 마음,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 있을 때에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을 온전히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바로 그레데인의 모습과 같았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바로 악한 짐승과 같이 탐욕스러웠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였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였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내가 실제 아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아는 자답게 그러한 삶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시면 됩니다. 좁은 문을 걸어가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신중함이며 의로움이며 경건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게 자그마한 호의 하나 베푸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동일하게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로 교회를 세워진 네 가지 원리. 첫 번째, 우리 은혜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다.
두 번째, 우리 은혜로 교회는 오직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만을 선포한다. 세 번째, 우리 은혜로 교회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교회다. 네 번째, 우리 은혜로 교회는 선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교회다.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올바른 지름길이며 온전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날 때에 교회는 세워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레데인과 같은 삶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시고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답게 현실의 삶을 통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드러내셔서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작은 따뜻한 말 하나 베푸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잘 알려지지 않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가는 원리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은 것만으로 내가 이 내용을 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들은 내용을 실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할례파나 유대적 하나님 아버지 영주주의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잘못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의 유산을 잘 세워가서 정말 든든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졌던 이 헌금들은 우리의 목숨값입니다. 헌금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곳간을 주님 채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곳간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이 버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말미암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